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26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써 엿째 날에 특별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다시 같이 희고와 마지막을 성가진 가져갔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하나님을 찾아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고 너희들로 안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살인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광야에서 먹인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광야 세대 이후에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가시 같고 희고 둥근, 다른 우리 신명기나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진주와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시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약 45일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준비하고 챙겨 놓은 음식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떨어질 시점이라는 얘기죠. 마라라는 쓴 샘물 곁에 만났을 때는 약 3일치에서 4일, 즉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정도 지나왔을 때 준비해 놓은 물이 떨어졌을 때에 마라의 쓴물과 또 엘림에서 그 샘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양식은 언제 등장하기 시작하느냐? 사람들이 자신들이 준비한 것들이 끝날 시점쯤에, 즉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을 시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내려주시고 직접 살아가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열어주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이것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물과 또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엿새 동안 날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그랬을 때에는 하루치 양식을 준비하지 않고 욕심을 내어서 더 준비를 하게 되어지면 그 남은 음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날이 되면은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 만나를 비축할 때에는 날마다 먹을 만큼 하루치에 일용할 양식을 거둬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먹지도 못할 양식만큼 더 걷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루 이상치의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날은 바로 안식일 전날이었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안식은 노동뿐만 아니라 1절 자기 처소에서 나오지도 않고 온전히 그 거룩한 안식일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날을 다른 날과는 철저하게 구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규례요 율법이요, 또 그들이 이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키는가 그리하지 아니하는가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하는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안식일날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들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를 발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하지도 않고 또 겪어보지도 못했던 홍해를 가르고 또 쓴물을 달게 만들고 또 아시다시피 물이 바라는 지역에서는 이 반석을 지팡이로 때려서 물까지 내놓는 장면들을 이스라엘 장면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조상이나 그들의 후손도 겪어보지 못한 온전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10가지 재앙이 힘들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재앙이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통해 보여지는 이적들은 어떤 거예요? 생명을 연장하고 그들이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보여주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가지 말라 하는데 꾸역꾸역 처소에서 나가가지고 먹을 게 더 있을까 하면서 보여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넘어서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21세기 무려 약 한 길게는 이 모세의 시대가 약 한 4,500년 전에 이러한 이야기들인데 이러한 4,000여 년 전의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상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더 나은 삶의 자리에 있어요? 더 못한 삶의 자리에 있어요? 사실 더 나은 자리에 있어요. 더 나은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지금 허락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잠자리가 늘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자는 것도 아니요. 오늘 먹을 양식을 오늘만 먹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걱정, 근심, 염려에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머릿속에 담아두어야 돼요. 첫 번째, 일용할 양식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따라서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인이든 그렇지 않던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장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내가 일용할 양식과 내가 오늘 입을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하는 상황들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사냐 그렇지 못하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내가 낯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이 아니라 나의 형제자매요 나의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때로는 자만하고 교만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먹인 양식이 주는 교훈이요
또 일용할 만큼 본인들이 하루 먹을 양식을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그들이 옷이 10벌이 있었겠습니까? 20벌이 있었겠습니까? 냉장고도 없던 시대에 그들이 만나를 거두면 얼마나 더 많이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일용할 하루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와 같은 양식의 이 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식탁에 있는 그 음식을 넘어서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와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오늘 이 예배의 공동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임을 우리는 믿고 신뢰할 때 이 힘들고 어려운 끝을 알 수 없는 터널과 같은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그 광야를 이겨냈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살아갈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일곱째 날에 안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도 보여주신 약속이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은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유대교인들이나 구약에 나와 있는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농사를 짓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노동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지하고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들의 노동의 시간을 멈추고 하루 안식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 지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율례를 잊지 않게끔 살게끔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것이 광야 시대를 40년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가장 두 가지 우리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일이고 두 번째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이라는 것은 이 안식일의 규례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지는 부분들인데요. 6년째까지는 농사를 짓되 안식년인 7째 년에는 사실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쉬게끔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6년째 되는 해에는요, 이들이 평년보다 2배의 양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소출할 수 있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7째, 7년째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들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양식을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7째 년에도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 7째 년에 농사를 지었을 때 수출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라면 아마 헛수고했다라는 개념으로 아무도 7째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만나는 6째 날 지나서 7째 날 나왔을 때에는 만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7째 해에 농사를 짓던 그 해에 소출이 있게 되니까 오히려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저 사람은 농사 지어갖고 우리보다 더 많은 곡식을 갖게 되었어. 화폐나 이런 돈의 구조가 재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시대가 아니었고요. 눈에 보이는 물질들, 특별히 곡식들이 그리고 가축들이 자신의 재산의 가치 기준이 되던 해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안식년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재산을 증식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안식년은 지켜지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21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달력을 놓고 보게 되어지면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7개의 날들이 주어져 있는데 사실은 공공기관이나 법적으로 되어져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이 주일날은 달력 자체가 무슨 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은 무슨 날이에요? 쉬는 날이요? 일을 하지 않는 날이에요. 은행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정부 공공기관이 되었던 주일날은 어디를 가든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사회법적으로도 노동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이나 또 가정의 어떤 윤리나 또 가정의 어떤 화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라 주 5일 근무를 통해 갖고 주말 즉 토요일과 또 주일인 이 일요일은 대부분 많은 직장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쉬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사회윤리나 사회의 법도 일주일 가운데에서 하루 정도가 아니라 며칠을 쉬는 것을 이틀을 쉬는 것을 더 나은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21세기의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있는 OECD 국가들 중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 주간에 토요일과 주일을 쉰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준과 우리의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을 산다 하면 오늘날 우리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주일이나 그 외에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시간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구별하고 그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요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긴다고 해서 감옥에 간다든지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 해서 하늘에서 무슨 큰 일이 벌어져 갖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가 그리하지 않는가 4,000년 전이나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혹은 안식일날 우리가 혹은 하나님과 약속한 어떤 예배의 그 시간을 내가 지키지 않고 그 시간을 일을 해갖고 돈을 번다고 해서 그 시간 일했다고 해서 돈이 안 벌어집니까? 그 시간 가게 문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그 시간에 가게 사람을 한 명도 안 보내줬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이유처럼 우리는 그 시험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 결심과 결단하는 자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자세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인 양식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양식 한 끼 안 먹고 하루 안 먹으면 죽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3일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먹고도 물 먹고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특히나 21세기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살이 더 많이 찐 사람들이 자신의 살을 빼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스스로 음식을 적게 먹거나 아예 안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신이 더 먹어서 찐 살을 빼기 위해서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네 한 끼 음식을 먹지 말아서 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니 지키는지 지켜보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율법은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는 사람의 영육 강건함을 주시기 위함이시지 약해지는 걸 두고 보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먹인 양식은 오늘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 오멜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36절에 보면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에바가 됐든 오멜이 됐든 사실 우리는 그 단위에 참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 옛적 우리 어르신들이 썼던 그 단위는 뭐가 있냐면 한 되가 있고 또 한 홉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21세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또 와닿는 그러한 단위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이 단위를 유추해서 봅시다. 한 오멜이 하루치 먹을 한 사람의 양이라면은 그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종이컵 양이 한 끼 양이다 생각하면 하루치 양식은 그저 많이 먹는 분들에게는 이 종이컵으로 한 3컵, 좀 적게 먹는 사람들은 종이컵 양으로 한 2컵 정도,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은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 분량을 항아리에 담아서 간직하래요. 그런데 그 간직한 만나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만나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루만 지나도 벌레가 먹고 못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언약의 궤를 만들어서 그 속에 향후 우리가 보게 될 10계명을 새긴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이 만나를 넣은 항아리를 그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게끔 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여 살렸는지 대대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날마다 가족들과 식사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식사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 주심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떡은 너희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당신의 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그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주님이신 예수님 당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으로 더 발전되어진 모습으로 신약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이요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가 오늘날 먹는 음식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은 아니라 할지라도 날마다 식탁을 대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누구를 부르며 기도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 고백의 능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고백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육신을 위하여 날마다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증거했던 예수님의 그 증거의 말씀처럼, 모세가 신명기에 기록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을 생존하기 위하여 양식은 먹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우리들의 생명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될 양식의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즉 구약의 시대에는 만나였었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양식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은 주일날 예배의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구별해서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 한 발 더 나아가 날마다의 삶 속에 주일을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처럼 구별된 시간은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의 삶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서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의 의미,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